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만물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영리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 이방인들의 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 절대적인 것,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결국은 이 율법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요약하게 되어지면 율법과 구원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말이 저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으로 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유대인들이 반론할 만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반론할 만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또는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예상하면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민으로서의 특권은 2절,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많다, 즉 여러 가지 특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습니까?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나? 하나님의 여러 은혜, 여러 모양과 형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듣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보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로마서의 주제와 어떤 우리가 핵심이라고 한다라면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마치 이 로마서와 모순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행위, 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출되는 그 외적인 신앙의 표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신앙적 표출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소금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켜라. 어떤 것을 행해라.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맡기고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상되는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예,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쭉 읽게 될 때 저도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굉장한 혼돈이 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읽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쉽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신실하심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어떠한 질문을 하냐?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받아주고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계속해서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해도 안 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죠. 상종하기가 싫어집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0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3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기서 이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기만 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몸을 나에게로 향하여, 등을 돌리지 마라. 나를 향해서 내 몸을 돌려라. 얼굴을 나를 향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무엇합니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상속법상, 유대인의 그 상속법상 이 요구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요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챙긴 뒤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낭비라는 것은 곡식을 공중으로 이렇게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마음껏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다 자신의 잘못을 알다 회개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탕자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어서 어떤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행동 규범상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 아버지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상 나이가 많은 어른이, 노인이 뛰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사람의 불순종과 불신과 그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하심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 밑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도우심의 자리로,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